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대교회 이야기,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대라고 하는 그다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한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대교회 역시도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풍요로워하냐면 첫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새 가운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삼면이 450m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잘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시를 일구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최초로 그 고대 근동 지역 최초로 사금이 풍부하게 이 도시에서 채취가 되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그쪽 지역에서 금속 화폐인 동전을 최초로 주조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모든 금융과 돈이 이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요롭고 부를 누리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분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풍요로워졌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고 넉넉한 교회, 마음이 넉넉한 그런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긴장감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지금처럼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보냈더니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 교회가 넉넉하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이 있으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죽은 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던 거죠. 처음에 한 가지 제가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저 정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또 고고학에서 발굴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지만 저 정도 그 시절에 갖추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가 굉장하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사대교회는 주님한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럼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뭔가? 사대교회처럼 그냥 무사안일하게 내가 나가고 싶으면 교회 나가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익숙함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을까? 그전에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같이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가슴으로부터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찬양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는요. 집에서 혼자서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찬양하다가 그 찬양에 스스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뭐 그런 게 어딨어. 혼자 찬양하면서 기타에도 참 곡이 좋구나.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함에 빠지면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바이트 슈바이처 박사가 현대 크리스찬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강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강은 어떻습니까? 강물이 정말 생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혹시 초라할 정도로 물이 개울처럼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고 생기가 없었을 때에 그런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각성시켜 줍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도 잃어버리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지냐면 너 안에서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은 속이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개를 비유를 해서 사용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이제 조개 캐러 가잖아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조개를 캤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 빈 껍데기만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속 빈 강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평가를 할 때에 내 안에서 온전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 열심히 나와요.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해요.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앉아있냐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은혜 한번 받아볼까?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별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말씀 준비를 충분히 못했나? 이런 어떤 태도는 왜 그렇게 나오는 태도가 되어질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러 온 거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러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안 오면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있고 그런 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시간을 때우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하여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통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게 되어지면 무미건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평생토록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요, 아름다운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멀리서 보면 매우 건강해 보였고 나뭇잎도 푸르고요,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자기들 마을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주인은 알고 있었죠. 그 나무에는 땅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나무라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열매도 잘 맺히고 커 보이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바람이 불게 되었고 그 강풍에 그 나무는 쉽게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나무가 왜 쓰러졌는지, 그렇게 커다란 나무, 건강한 나무, 좋아 보였던 나무가 왜 이 강풍에 쓰러졌는지를 면밀히 나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속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평생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요 20대까지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저 성가대도 했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셨던 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아서 성가대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밑바닥 뿌리에서부터 그는 썩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로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했던 게 아니라 교회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같이 밥 먹는 게 좋고 찬양 같이 부르는 게 좋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일구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줄 알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며 내가 남들보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나의 인생이 잘못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쉬운 말로 신앙을 평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풍요롭고 좋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일구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니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어느 날 임하였을 때에 너희를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나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은 혹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라는 기쁨을 어디에서 나는 찾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철저하게 그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 즐겁고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도 처음에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신앙의 불씨와 생명력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유진 목사님이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택으로 가보니까 8살 난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고난 영화를 이제 8살 된 아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보여주는 레퍼토리였던 거죠.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혀 흥미가 없었던 거죠.
하필 그날 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이미 설교하고 왔고 그 영화는 무수하게 봤던 영화고 그에게 흥미끌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무심코 아들 곁에 앉아있던 그가 놀라운 광경 하나를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8살 난 아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영화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때는 언제였던가. 까마득한 오래전이었던 거죠. 수십 년 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부활도 내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 되어졌고 아무런 감동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구나. 나는 이미 죽어버린 신앙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이 목사님이 그날 밤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내 자녀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나도 남들처럼 잘 되는 인생이 될 건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은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경고나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그냥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네가 알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에 정말 있는 동안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별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도 안 왔고 그저께도 안 왔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안 오셨는데 하필 내가 살아있는 내 때에 맞춰서 오실 리는 없을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하니 우리는 안일해집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비어 있겠습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던 주님은 깨어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깨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주실까요?
세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사대교회 안에 그래도 감사할 것은 그렇게 종교생활에 물들지 아니하였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흰옷 입은 몇 명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사 안일주의, 태평주의, 나태함에서 돌아서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미 천국에서는 생명책이 작성이 되었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 이동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고 천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밑으로는 물론 지옥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자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고 너희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검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동현 씨, 당신은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살지 못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증인이 되셔서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해 보시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변호사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증언해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신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많이 무겁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제일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서 예수님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소중한 건 아껴 먹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주어져야 소중한 줄 압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부대 안에 있는 예배에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교회 뒤에 있었던 화장실 앞에서
고참애들에게 원산 폭격도 하고 두드려도 맞고 그런 다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여러분 은혜가 깊은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 오고 싶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기 전에 맞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더 은혜가 많겠어요. 물론 요즘 군대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가야 하고 바쁘죠.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왜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교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사대교회와 같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냥 모든 게 좋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씨가 깨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불씨앗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른 장작이 필요합니다. 불이 잘 붙는. 젖은 장작은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마른 장작 하나만 있어도 불은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른 장작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마른 장작이 되게 해주세요. 마른 장작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사대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